작업의 현장에서 모두 승리의 삶을 열심히 사느라 수고들 많았습니다. 오늘 2023년 11월 5일 우리 첫 번째 주일에 주회전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과 또 여의치못에서 실황으로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리고 스데반 빌립 집사 사울이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또는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 1절은 유대교에 개종하지 아니한 이방인 고넬료가 최초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통해서 개종하게 하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속에 나타난 고넬료는 어떠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부름을 언제 어떻게 받았고 거기에 반응하였는가. 그래서 고넬료의 환상 혹은 고넬료의 비전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 여러분 가운데 탁탁 터치할 때 아멘 이렇게 마음으로 결단하고 나도 고넬료와 같이 그런 신앙생활하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고넬료는 이방인 이탈리아 군대 장교였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유대교로 개종하지 아니하였던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이 유대인들이나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 이방인들을 완전히 넘어서서 순수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이 오늘 10장 1절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가이사랴에. 가이사랴가 어딘지 잘 모르니까 한번 지도를 먼저 보고 가이사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방문하면 텔아비브 공항을 대부분 가요. 인터내셔널. 저 왼쪽에 보면 지중해 이렇게 나와 있는 글자 가운데 밑에가 요빠라고 나오죠. 텔아비브 요빠. 그리고 그 위가 가이사랴. 지금도 가면 로마 시대의 흔적이 있어요.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오늘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는 로마의 군대 장교였던 고넬료를 통해서 요바로 이제 사람이 보내지는 이런 과정이 오늘 그 지중해 그 연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내려주세요. 자, 그래서 가이사랴의 고넬료라 하는 사람,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뿌리다, 참이다, 능력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사도들이 활동하던 초대교회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유대, 이스라엘, 예루살렘 온 땅을 지배하다 보니까 총독도 세우고 분봉왕도 세우고 그 다음에 군대를 주둔해 가지고 그 지역을 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때의 가이사랴에 이제 이탈리아, 오늘날로 말하면 군대 오피서였던 고넬료가 그곳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은 45절에 가보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방인이었던 것을 확실하게 말해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 내용은 좀 흘러가서 수요일이나 다음 주일에 하겠죠.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렇게 말할 때 그 이방인들 가운데 오늘 1절에서 말하는 고넬료까지 포함을 시켜요. 그렇다고 보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유대교법으로 엄하게 다 금하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감히 할례 받지 않고 선택받지 않는 이방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먹고 마신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자기들만의 리그에서 이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저렇게 중동 전쟁이 끊이지 않게 발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유일하게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는 때로 배타적이고 이야기가 되지 않는 거죠. 유대주의는 인종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완전히 나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모세 율법을 따르고 유대교의 모든 의식을 따라서 하는 이걸 주데이즘이라고 해요. 유대주의. 이런 사람은 유대주의, 유대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고넬료는 할례도 받지 않고 유일하신 유대교를 믿는 하나님은 믿었지만 그리 아직 개종한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런 입장에서 오늘 이 사람에게 어떻게 초대교회 복음이 전파되고 전달되는가 이 과정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고넬료는 11장 1절 3절에도 보면 확실히 할례를 받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교로 개종한 건 아닌 걸 확실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속국으로 여기는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마 상당한 시간 동안 그들이 종교 행위를 하는 거라든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자기도 아마 섬겨야 되겠다고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건 확실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본문에 할례 받지 않은, 즉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은 이방인 이탈리아 군대 장교 고넬료가 최초로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이 시사하는 바가 우리 가운데 큽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하시고 너희를 주겠다고 한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주님이 약속이셨고,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야 하나의 귀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건 뭐냐면 사도행전 13장으로 넘어가면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하면서 바울이라는 헬라식 이름을 사용하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아주 가열차게 시작을 하는 그 과정이 13장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3절도 이렇게 말해요.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이제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함께 쓰면서 나갈 때 로마서 11장 13절에도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사울이 자기를 가리켜 그렇게 말해요.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내가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받았는데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내가 부름받았다. 아주 선언합니다. 로마서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도 나오죠. 자, 그러면서 바울에게 맡겨졌으나 이방인을 위해서,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사건을 통하여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냐?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다고 하는 것을 최초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구약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만이 선민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버렸다고 하는 이 논리는 오늘 신약에 와서는 맞지가 않는 거죠. 우리 관점으로 봤을 때는. 보세요. 갈라디아 3장 2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사울은
이미 이제 갈라디아를 쓸 때는 바울이라는 이름과 함께 사용하고 있어요. 그때 분명히 말해요. 너희가 모든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지, 꼭 육신적으로 내가 유대인의 혈통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야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부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27절은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고넬료 사건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시사하는 바가, 이제는 할례 받지 않고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서 믿음으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 누구든지 그에게 구원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첫 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 17절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이나 이방인 차별이 없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보세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왜? 그들이 먼저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 뒤에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헬라인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이방인을 전체적으로 가리키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 당시 그레코 로만 월드이기 때문에 헬라 영향과 문화를 받은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장.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보세요. 오직 의인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면 어린 유치부 때부터 듣는 복음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그 독생자를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고넬료가 이방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데는 그냥 뭐 다른 의도가 아니라, 여기에는 이제는 복음이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을 이제 넘어서 이미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세계화의 선교가 확실하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고넬료는 경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경건한 신앙임을 가진 사람. 2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가 경건하여. 이런 성경의 단어가 나올 때는 여러분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시고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그 중요한 거룩한 어셈블리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해 가시는데, 그 안에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대부분 경건한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아무나 사용하지 않아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집까지 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도록 다 이렇게 만들었다는 건 대단해요. 오늘날 한 집안에도 엄마는 교회 가고 아버지는 안 가고, 아버지는 교회 가고 엄마는 안 가는 집도 있고, 부모님은 교회 가는데 자식은 안 가는 집이 있고, 자식은 가는데 부모님은 안 가는 교회들, 얼마나 집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길 때 세상 말로 화끈하게 그냥 하나님에게 열성을 가졌다는 표현입니다.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단어들을 잘 보여야 됩니다. 경건하고
경외하고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는 순간부터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항상 힘쓰고 도모해야 될 단어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할 때 경건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건하게 성품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그의 성품을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리스펙트하면서 또 한쪽으로 하나님을 가장 두려운 존재로 알면서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그렇게 믿음을 갖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 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할례자였지만은 유대교의 유일신을 받아들인 게 이 내용을 보면 확실해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경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자, 유대 족속에게 비록 이방의 군인이었지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칭찬받는 사람 있지만 간혹 우리가 사도행전 4장 마지막에 나오는 바나바, 의로한 권위자라고 하는 그 다음에 그 사람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잖아. 근데 그 사람은 칭찬받는 사람이었어. 근데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칭찬하는 사람들 보면 가끔 이방인들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찾아본 적이 없다. 칭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오늘 이 사람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경건 생활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바울이 그의 제자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목회지를 넘겨주고 교회를 목회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쳤는데 뭐라고 하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스스로를 연단해야 돼요. 트레이닝을 해야 돼. 때로는 어렵고 어떤 때는 좋을 때도 있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연단을 가져야 되냐면 세상에 쓸데없는 데 관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경건한 삶을 살도록 연단해야 돼요. 경건한 삶을. 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기서 경건이라는 말은 성경 원어로 유세베이아라는 말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성품을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악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성품은 성품인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따라서 거룩한 성품을 가지려고 한 번에 안 되니까 연단을 받고 트레이닝을 받고 훈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뭘 하냐? 트레이닝을 받아요.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 몸을 피트도 시켜요. 왜? 내 건강을 연단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나? 배 이렇게 나온 사람이 그래 나도 오늘부터 짐에 등록했으니까 내가 하루 만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처럼 몸을 만들리라. 그거 잘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수년 동안 정말 먹지 않고 때로는 마시지 않고 시간을 정하고 연단을 받은 거예요. 연단. 훈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피트가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도 경건을 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성품을 위해서는 말씀과 예배와 기도나 이런 걸 통해서 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올 때 그러면 이 고넬료를 가리킬 때 이 사람은 경건하다, 디보티드한 사람이다 할 때 그냥 그 말이 쉽게 쓰였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변치 않고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보면 지배국의 장교 오피서였는데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 사람들이 믿는 신을 열심으로 믿는다. 세상으로 봐도 어떻게 보면 좀 쪽팔리는 입장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야, 믿을 게 없어서 속국인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네가 믿느냐? 아마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이 장교한테 굉장히 좀 회의적이고 냉수적으로 때로는 놀리기도 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초지일관이었던 것 같아요. 경건했다. 그리고 온 집안까지 다 동일하게 마음을 바꿔놨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나와요.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했던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훈련하게 되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유익하다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거룩한 성품을 우리가 추구하고 사모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훈련받고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경건하 인정해주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인정해주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지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보이는 것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일은 절대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준비돼서 거룩한 성품으로 연단돼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바뀌어지면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사울로는 절대 하나님이 세계 선교 보내지 않아요. 그가 바울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확실한 자기의 부름받은 아이덴티티를 깨닫고 내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얻었다고 하는 것으로 선언하고 그가 세계 선교로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을 경외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에도 보면요. 내가 좋아하는 구절 여러분들도 좋아할 거예요. 128편 1절 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걷고 먹고 마시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너희들이 수고한 손의 그 수고를 다 먹고 마시게 내가 해줄 것이다. 이것만큼 보장되는 약속이 없습니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앞에 꼭 기억해야 돼. 영혼이 잘됨 같이. 그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진리 안에 행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영혼은 빼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기만을 구한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 말하지 않아도 다 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혼이 잘 돼야 되고 그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진리 안에 행하는 자가 영원히 프로스퍼리티하고 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나와요. 그 앞에 보면 사도행전 9장 36절 42절에도 보니까 욥바에 누가 나온 다비다라고도 하고 도로가라고 하는 여인도 선행과 구제에 굉장히 많이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사람도 보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아마 자기가 가진 그 센츄리온이라고 하는 백부장은 오늘날로만 하면 자기 밑에 직원이 그 군인들이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오피서도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가진 그걸 10분 발휘해가지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많이 나름대로 구제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조금 자기가 가진 게 있으면은 교만해지고 그걸 가지고 남을 무시하고 그런 걸 가지고 자기를 막 으썩으썩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제가 어젠가 그제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찰스 프랜시스 근데 또 찰스 척 핀이라는 이름도 쓰이는데 찾아보니까 찰스 프랜시스 피니가 맞는 것 같아요. 1931년 4월 23일부터 올 2023년 10월 9일 날 타계 사망하셨는데 이분은 아일랜드계 그 이민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미국인이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가난했는데 정말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분이 우리나라 돈으로 이미 1980년대에 10조 이상의 돈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느 날 내가 이 많은 돈을 갖고 있지 말고 기부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1980년대부터 35년 동안 내가 이 돈을 다 기부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2020년인가 2016년에 자기 5명의 자녀들과 수많은 손자들 앞에 우리나라 돈으로 12조 원의 돈 가운데 27억만 남기고 35년 동안 세상에 다 기부해 버렸어요. 그리고 당신은 올해 92세로 임대 아파트 방 2칸에서 세상을 자기가 마감할 때 그것도 자기 시계는 14,000원짜리에 우리나라 돈으로. 그 다음에 자기는 임대 아파트에서 방 2칸짜리 살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멋있게 얘기했어요. 죽어 하는 기부보다 살아서 하는 기부가 더욱 즐겁다.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기부하려고 하는데 살아서 기부하는 게 멋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의 어록이 되게 멋있어요. 돈 벌기 위해 일하지 않는다. 부는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따라올 것뿐이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돈 벌어야 되고 왜 우리가 부자가 돼야 되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정만 받으면 언젠가 부어주실 걸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힘든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부는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해야 한다. 돈은 매력적이지만 그 누구도 한꺼번에 2켤레의 신발을 신을 수 없다. 얼마나 멋있어. 어록이 어록. 부유한 죽음은 불명예스럽다.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수의가 뭔지 아죠? 죽었을 때 입는 옷인데 거기에는 돈 주머니가 없어. 있어도 그 사람 못 써요. 부명단에 빠지고 싶다면 돈을 잃거나 남에게 줘버리거나 죽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첫째 경우는 생길 것 같지 않고 셋째 것은 바라는 게 바가 아니다. 그러면 둘째만 남는다. 남에게 줘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먹을 건 있으면 이렇게 기부하는 게 멋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적인 최고의 지금 부자라고 여겨진 한 사람 가운데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이 기부에 있어서는 우리의 롤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부에 있어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빌 게이츠가 척은 나의 영웅이고 그렇게 말해요. 그는 모두의 영웅이어야 한다.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자선 사업가는 누구일까? 알고 봤더니 마이크로소프트 황제 빌 게이츠, 전 재산의 80%를 기부한 전설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도 아닌 오늘 찰스 프랜시스 휘니가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쳐 10조 원이 넘는 돈. 자, 이런 걸 보면 참 멋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나눈다면 하나님은 그런 걸 잊지 않으실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럼 한 것을 왜 성경에 적어놨을까? 에이, 그거 뭐 그렇게 따지지 마세요. 우리가 남에게 할 수 있을 때, 나눌 수 있을 때, 줄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위해서 쓰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지나가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도 내가 잊지 않겠다. 하나님께 이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했다. 멋있는 삶을 살았죠. 세 번째 마지막은요. 고넬료에게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야, 이렇게 선행을 많이 하고 하나님께 뭔가 구하고 기도했는데 아직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사람을 그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베드로에게 보내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결코 내버리지 않으세요.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에 하니, 보통 여기서 환상이라고 하면 영어에 보니까 비전으로 나와요. 비전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통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면 보통은 천사를 가리켜요. 천사들이 이르되 고넬료에 하니 이렇게 불러요. 부르시죠? 그러면서 고넬료의 기도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어서,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확하게 뭔지를 알지 못해요. 사람들에게는 의인으로 인정받았지만 그의 행위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이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선한 구제나 행위를 통해서 그것이 아름답지만 그게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보여줍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밀로 주신 복음을 통해서만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고넬료의 선행이 약화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인류는 모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데 로마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19절 24절에 로마 3장 19절 24절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있게 하려 함이라. 20절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이걸 해석한다면 사람의 선한 구제와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사회 구원이 먼저냐 빵이 먼저냐 복음이 먼저냐 이렇게 신학적으로 논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두 가지 함께 가야 되는데 인간을 구원하는 진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구원이 임하고 의로움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빵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도 의롭다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줬어요. 비전을 보여줬어요. 응? 비전을 보여줬는데 이 원어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영적으로나 그 다음에 이 정신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세상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의 선행과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하나님은 그를 복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에게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그에게 보여주시고 그 환상을 본 후에 자기가 잘 아끼고 자기 말을 잘 듣는 한 사람을 불러서 자기 본 환상을 그대로 전달하고 이 문제 해결할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려줘요.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내라. 그를 청해와라. 그래야 네가 오늘 이 본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네가 이렇게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이것이 중요한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게 만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는 세상의 그 어떤 방법도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줘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착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선한 일을 했다고 구원받는가?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 없이도 선한 일 하는 사람들 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 것이 중요하지만 그런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환상 가운데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 의롭게 만들고 구원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이것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 돼요. 복음을 듣지 못한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많이 이렇게 질문하죠. 아니 그러면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그럼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나도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에게 성경은 정확한 답을 줘요. 이것은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더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토기장이가 뭐냐면 흙을 빚었어요. 그리고 도자기를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니까 하나는 아름답게 나왔는데 하나는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것을 그냥 딴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아름다운데 그 만든 사람은 그렇게 수고스럽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볼 때 허점이 있다고 생각해도 깨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 비유를 통해서 인간이 구원을 받고 버림을 받는 것, 이것을 신학적으로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데 이 과정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하에 달렸다고 하는 것을 오늘 로마서 9장 21절 24절에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건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들려진 시대에 받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간다고 할 때는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말씀을 맺으면서 최초의 이방인 이탈리아 군대장교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통하여 알게 된 결론과 몇 가지 우리가 적용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복음 안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무용함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복음 안에는 한국인이든 영국인이든 뭐 아랍인이건 누구든지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들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우리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는 누구든지 믿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의미 가운데 우리는 믿어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건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만나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시고 내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때로는 그게 연단의 기간이기 때문에 고통도스러울 수 있고 그 과정은 때로는 힘들 수 있고 언제까지입니까 할 수 있는 퀘션 마크도 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여러분이 끊임없이 경건한 삶을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유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환상이나 비전을 통해서 말씀과 사랑과 환경을 통해서 만나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주의 환상과 성령의 소리에 민감하게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내게 깨달음을 줬는데 뭐 오늘 그렇지 I don't care 그러지 말고 아멘. 오늘 내게 주시는 천사의 환상이구나. 천사의 비전이구나. 내가 그렇게 오늘 어떻게 했어요? 바로 고넬료는 듣고 끝난 게 아니라 사람을 불러서 요바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청해 와라. 이 고넬료가 멋있는 사람이죠.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환상이나 비전을 통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모두